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미련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점을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세우셨습니다. 미련하시는 주님 오셔서 종의 생각과 행동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신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소욕을 쫓아 사는 삶, 자기 소견을 쫓아 사는 삶, 다시 말해서 자기 좋을 대로 믿고 사는 삶. 미안하지만 적당히 예수 믿는 척 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도 누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아니, 신부들도 술 먹고 다 하는데 왜 그런 일로 교회가 성도를 정죄하고 힘들게 합니까? 직장생활 하려면, 사업하려면 술도 마셔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술을 나만 안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적당히 절제하면서 술 마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술이 때로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술이 때로는 엄청난 슬픔을 한순간 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 한 모금이 불안하고 복잡한 감정을 평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데는 백해 무익합니다. 우선 덕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가 어느새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믿음은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 소욕을 따라 사는 자는 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얼마나 계명이 많은지 하지 말라 수없이 나옵니다. 자기 소욕을 따라 사는 자는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은 인생이라고들 말합니다. 믿음은 그 고삐와도 같습니다. 나를 멈추고 하나님에게로 그 방향과 갈 길을 막지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이 그 고삐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다 들여주고 갈 바를 알려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술과 담배는 사실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편하십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편하십니까? 처음에는 편할지 모릅니다. 사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벅찬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믿음의 성숙을 구하다 보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욕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정말 힘들고 십자가와 같고 불편하시다면 지금 그래도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거침이 없고 한없이 편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자신의 믿음이 정체 상태이거나 믿음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상태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참으로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이 세 절 말씀은 안의와 종합을 절묘하게 포함해서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의인이 나옵니다. 11절에서는 자신의 재물로 성을 쌓고 성벽을 쌓는 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아멘. 네.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재물로 성을 쌓고 성벽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통장에 잔고가 충분하고 집이 몇 채 있어서 든든하십니까?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가족이 깨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친구가 떠나가고 홀로 외롭게 지내게 된다면 그래도 그 재물을 최고로 여기시겠습니까? 반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욥이 한 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재앙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합니다. 네, 힘든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솝 우화처럼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가 성 동편에 앉아있는데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방금 그를 준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자 요나가 심히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사 박농쿨을 갉아먹게 만든 자 요나가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혹시 아멘하기가 힘든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박농쿨을 주실 때도 있고 벌레로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잠언 18장 12절을 묵상해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교만과 겸손은 찰나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박농쿨을 주셔서 심으로 평안히 먹고 살게 해주신다면 박농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에게로 달려가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벌레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괴로운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인생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교만과 겸손은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바꿔줬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겸손한 인생을 사십시다. 정말 미련한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절대 이루어서 높은 성적 같다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미련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해서 오늘 너의 생명을 내가 부르면 오늘 자랑하는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이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면서 성을 쌓아놓고 보니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높은 성벽 같은 재물 안에 갇혀 살기 때문이겠죠. 이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자를 비유적으로 반대로 설명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재물은 우리를 보호하는 높은 성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망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로 달려가 그 품에 안기는 사람만이 안전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련한 자라는 예화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개구장이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알 하나를 주워와서 알을 품고 앉아 있는 암탉의 둥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얼마 뒤 여러 병아리들과 함께 새끼 독수리도 부화가 되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그저 자신이 병아리려니 하고 다른 병아리들과 같이 놀고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들쥐떼가 닭장을 습격해봤습니다. 닭들은 무서움에 떨며 몸집이 큰 독수리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쥐떼가 무섭기는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닭들은 일제히 독수리를 손가락질하며 유혹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독수리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나는 위용당당한 새를 보았습니다. 아, 저렇게 멋진 새도 있구나. 초라하게 늙은 독수리가 중얼거리자 친구 닭이 점잖게 말했습니다. 저건 독수리라는 새야. 날개에 있는 새들 중에도 왕이지. 넌 꿈도 꾸지 말아야 해. 넌 들쥐한테도 쫓겨다니는 닭이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느냐, 또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 인격이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처음엔 부정하다가도 닮아가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고 세속에 취해서 어리석은 말만 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향을 받아 미련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나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자유를 얻은 사람은 독수리의 위용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닭으로 사느냐 독수리로 사느냐의 선택은 나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잘못됨을 전하여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졌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품에 달려 독수리의 위험당당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